네, 오늘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결핍의 흔적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착 이론이 있습니다. 주 양육자와 대부분 엄마인데요. 애착이 잘 형성이 되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자유롭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면요, 불안정 애착이 생기는데 그중 하나가 집착형 불안정 애착입니다. 엄마의 양육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았던 거죠. 잘해주다가도 저리 가, 귀찮아, 그러면 엄마의 사랑을 받을 때까지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늘 사랑을 갈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회피형 불안정 애착이 있습니다. 엄마가 늘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한 겁니다.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거예요. 그게 계속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엄마에게 바라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예 포기해 버린 것이죠. 근데 이 어렸을 때 애착이 성인이 돼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회피형이십니까? 아니면 집착형이십니까? 아니면 안정형 애착이십니까? 나도 긍정하고 다른 사람도 긍정하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저는 회피형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둘 다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파스칼의 팡세에 나왔죠? 파스칼은 그걸 공간이라고 했고요, 누구는 결핍이라고 했고요, 누구는 공허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겉으로 보기엔 모든 걸 갖추고 이루고 성공한, 자수성가하고 인정과 칭찬을 받던 사람이 나오죠.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와 버니게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내면엔 엄청난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핍이 있는지 자신도 몰라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결핍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어떨 때 나의 결핍의 흔적들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은 나도 모르게 결핍의 흔적이 뭔지, 그 결핍이 어떻게 채워지게 되고 결핍을 넘어 어떻게 결핍이 사명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결핍의 흔적들. 첫 번째,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집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늘 곤두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거의 대부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고소당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었죠. 근데 겸손하되 당당한 태도로, 기쁜 마음으로 사과하는 태도로 겸손하게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한 상황을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지만 그만 됐다, 차차막이죠. 그만 됐다, 바울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신임 총독 베스도가 온 것입니다. 자, 2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년이 지난 후 벨릭스의 뒤를 이어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이 됐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환심을 사려고 2년 동안 무죄인지 알면서 방치한 것이죠. 자, 새로운 베스도는 굉장히 성실하고 유능한 행정가였습니다. 정치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1절을 보시면 띄워주세요. 부임한 지 3일 만에 실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구나 깨닫고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친분을 쌓으려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갔더니 만나자마자 이들은 사람이 좀 처음 만나면 교제를 하고 안부도 묻고 해야 되는데 만나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을 또 고소합니다. 3절 띄워주세요. 이들은 바울을 재판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호송할 때 매복하여 죽이겠다는 2년 전 계획을 다시 실행하려고 합니다. 2년이 지났어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2년 전과 바뀌셨습니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바뀌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 안에 2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내 열심, 누군가를 미워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요. 자, 그런데 베스토는 신중한 사람입니다.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건이 가이사랴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베스토에게 인수인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 띄워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고소하고 싶으면 5절 띄워주세요. 당신들이 가이사랴로 오라고 말을 합니다. 자, 6절 보시면 그렇게 이들이 가이사랴에 와서 재판을 소집했지만 마지막 8절을 보면 이번에도 똑같이 증거 불충분,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베스토는 바울이 무죄인 걸 알았으면서도 벨릭스와 똑같이 풀어주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냐고 했을까요? 9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죠. 무엇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여러분, 환심이 뭔가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사거나 기쁘게 해서 그들의 긍정적 감정을 이끌어내는 굉장한 노력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환심, 인기, 호감, 평판, 찬사, 지지에 집착하는지 아십니까? 겉은 세련되게 바울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자기의 목적은 환심을 사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평판을 좋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다 있죠. 불안과 결핍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남을 짓밟고 그 자리에 올랐잖아요. 내면의 불안과 결핍을 외부의 인정으로 채우고자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 자기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죠. 베스토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스토는 바울을 위해주는 척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기 유익이었습니다. 그래야 자기 기반이 안정되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바울을 위하는 척했지만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 전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는 분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사람들 말만 그렇게 듣고 개별 사안만 보다 보면 큰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그리고 나서 아침에 큐티 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 나온 거예요. 개역 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바울이 쓴 거죠. 갈라디아서도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사람의 종이십니까?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승민아, 너 내 종 아니야, 야단을 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베스토의 모습이 딱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인간관계에서 겉으로는 네네 하면서 굉장히 잘 듣는 척은 합니다. 또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의견을 구하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의견을 구하니까 잘 물어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엔 굉장히 무서운 이기적인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베스토처럼 좋은 평판 지지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좀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지지해 주고 좋은 평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두렵지 않고 굉장한 평안이 밀려오면서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해야겠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좋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십니까? 나눠보세요. 사람, 하나님. 단답식으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네, 거의 대부분 사람이죠.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큐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잖아요. 그죠?
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띄워주세요. 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겠냐는 베스도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가면 뻔히 죽을 걸 아니까 거절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바울은 2년 전에도 얘기할 수 있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그런 거였는데 왜 지금에서야 얘기를 할까요? 아마도 바울은 재판받으면 무죄로 판결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에 가는 게 비전이잖아요. 예전에 소원을 이제 너가 곁에 찾아오셔서 그 칠흑 같은 감옥에서 너도 로마에서 증언해야 하리라 분명한 약속을 주셨죠. 자유민의 신분으로 무죄 석방된 다음에 갈 줄 알았던 겁니다. 당당하게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2년이 지나도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다. 벨릭스와 베스도가 계속 문제가 있었잖아요. 풀어줄 것 같으면서도 무죄인 걸 알면서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2년 동안 썩게 만듭니다. 베스도도 마찬가지죠. 그제서야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거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자기 뜻과 계획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것이죠. 죄인의 신분으로 가겠다 다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 것을 내려놓은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으면 일이 쉬워집니다. 바울이 이제서야 깨달은 것이죠. 아, 이게 아니구나. 무죄 석방으로 자유민의 신분으로 가는 게 이제 아니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재용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만일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죄수가 아니라 가이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을 수 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를 당했기에 총독을 골치 아프게 하는 핫 이슈가 된 죄수였기에 오히려 가이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전혀 다른 해석의 관점이죠.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내 생각, 너의 생각과 다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지혜가 있으십니까?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결핍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회피형이십니까? 아니면 집착형이십니까? 2년이 지나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변하지 않고 꺾이지 않은 모습, 질긴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목적이십니까? 애인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제가 아내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3개월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진짜 많이 살이 빠지고,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승민아, 너 여자친구가 좋니? 하나님이 좋니?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헤어지는 엄청난 사건을 주셨어요. 실연의 아픔은 너무너무 뼈 아픕니다. 네, 제가 그때 25, 뭘 알았겠어요. 아내는 일찍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무나도 성숙했어요. 저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집에서 모범생으로 엄마 속 썩이지 않고 아버지가 부재하니까 나는 성공하리라 모범생으로 자랐어요. 신소리도 많이 못 들었습니다. 야단도 많이 안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도 영적인 수준이 낮았던 것이죠. 여러분,
애인을 좋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좋게 하십시오. 그럼 다시 도로 찾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막 엉엉 울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아내가 다시 만나자고, 그래서 결혼한 것입니다. 저와 결혼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아내 만나서 제가 사람 됐습니다. 네. 여러분, 내려놓아야 할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과 뜻은 무엇입니까? 2년 동안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갈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2년이 되고 베스도가 나 때문에 수고한 것이죠. 베스도가 안 그러면 나를 보내서 매복한 사람들에게 죽게 만들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군요, 죄인의 신분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결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호위받으면서 자기 돈 들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백부장의 천부장의 인도를 받으면서 유라굴라의 광풍이 있었지만 270명 다 6명 다 전도하고 멜리드 섬 다 전도하고, 놀랍죠. 내가 그것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과 길만 생각만 받아들이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결핍의 흔적들. 두 번째, 꾸미는 것에 엄청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벨릭스 전 총독이 남기고 간 굉장히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잖아요.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죄가 없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보고할 거리가 하나도 없던 겁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도 없으니 난제였어요. 풀어주자니 안 되고 환심을 사야 됐잖아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1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찾아왔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찾아왔습니다. 베스도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자, 근데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 플레임이.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누구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이하 애들은 다 죽여버려 극악무도한 왕이었습니다. 영아학살한 왕이죠. 그리고 할아버지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직접 신문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예수의 제자 야고보를 순교하게 만든 죽인 장본인입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가뒀었죠. 결국 주의 사자가 쳐서 내가 신이라 했을 때 회충 먹어서 회충으로 죽은, 너무 아이러니죠. 너무 하나님의 유머입니다. 너 신이라고 하니 이 벌레만도 못한 회충으로 너 죽을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이 아들 아그리빠 2세가 10대였어요. 그러니 뭔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트라우마,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로마는 성전과 대제사장 임명권은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줬었습니다. 실질적인 정치 권한은 베스도에게 줬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는, 그러니까 헤롯 대왕 때부터 유대의 율법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 너무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스도는 신임 총독이고 유대의 종교나 문화와 관습은 잘 몰랐잖아요. 아그리빠가 종교적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자문을 구한 것입니다. 자, 그럼 버니게는 누구일까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같이 나왔다고 하죠. 여자 이름입니다. 아그리빠의 친동생입니다. 근데 왜 둘이 같이 나오냐 하면 친여동생과 같이 살았습니다. 근친상간이죠. 그러니까 죄의식에 이 둘은 엄청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을 겁니다. 14절 22절을 보면 쭉 보시면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로부터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그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죠. 왜 듣고 싶었을까요? 큐티는 질문하는 훈련이죠. 왜 듣고 싶었을까요? 증조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영아학살을 했잖아요.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신문했잖아요. 아버지는 베드로 가두고 야고보 사도 죽이고. 근데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항상 자기 집과 끊임없이 결부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것이죠. 자신은 지금 근친상간하고 늘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나의 문제를, 우리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순 있지 않을까 알고 싶었을 것 같아요. 자,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 있게 차려입고 와서 높은 관료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과 함께 재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베스토의 명령에 바울이 들어왔습니다.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바울 말을 듣고자 왔는데 성경은 특이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버니게가 위엄 있게 차려입고 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기억하십시오. 감추려고 하는 게 있을수록 훨씬 더 자기 겉을 화려하게 꾸밉니다. 이런 말이 있죠. 10대는 치장, 20대는 화장, 30대는 분장, 40대는 변장, 50대는 위장, 60대는 포장, 70대는 환장, 80대는 끝장.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화려한 치장은 꼭 외모만은 아니죠.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10대 때는 좋은 대학으로 나를 꾸미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 속색이지 않고 훌륭하게, 그래서 아빠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보란듯이 성공해서 좋은 대학 가서. 20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폼생폼사 살고 싶었습니다. 다 믿음이 있었던 때예요. 30대 학문적 남다른 성취,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전략가, 전문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창피하네요. 네. 40대 목회자로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지지와 찬사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있고 목회자니까 포장하는 기술만 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포장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모든 게 무너지는 사건이 오고 내가 위험 있게 차려입고 있었던 모든 게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아님을, 날 전혀 지켜줄 수 없는 껍데기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사실 제 내면은 너무나도 가련하고 초라하고 제 영적 실체는 제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송구스러웠습니다. 내가 얼마나 상하고 깨지고 약하고 한계가 많고 불완전한 존재인지 감추면서 살았습니다. 큐티에 대해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강의하러 다녔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문제와 내면의 좌절을 교묘히 숨기고 있었고, 괜찮은 척했고, 정도 이상으로 괜찮은 사람인 척 과장을 화려함으로 꾸몄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하고 있는 듯 했지만 성공에 집착하고 있었고요. 내가 갖추고자 했던 화려함들은 사실 내 내면의 초라함을 감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마다 어떤 것으로, 학벌로, 외모로, 그 외 등등 어떤 것으로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적용 질문 띄워주세요. 여러분의 집안의 가계도와 죄로 인한 사연들이 무엇인지. 지금 헤롯 대왕의 가계도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영아학살, 예수님 신문, 그리고 야고보 순교하게 만들고, 아그리빠 지금 2세는 근친상간을 하고, 엄청난 죄의 사연들이 이 헤롯 집안을 물들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집안의 모든 수치스러운 것들, 사연들을 우리가 감추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공과 성취와 성공과 외모에 우리가 그래서 집착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핍으로 그렇게 이런 것들을 화려함으로 여러분을 꾸미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정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결핍의 흔적들. 첫 번째가 뭐였죠? 사람들의 시선에 집착합니다. 두 번째는 꾸미는 것에 집착하고요. 세 번째는 결핍은 사명입니다. 결핍은 사명입니다. 자, 2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왔고요. 높은 관료와 도시의 지도자들, 그리고 베스도,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화려하게 차려입고 그 재판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남루하게, 지금 노사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씻지도 못하고 부시시하게 들어왔겠죠. 여기서 23절을 보시면 바울이 끌려 나왔다라고 나오는데요. 네, 이것은 지금 신문 받으러 끌려 나왔는데 바울의 모습이 남루한 노인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기품과 자신감으로 이 법정을 압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남루한 죄수의 신분이어도,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하지 사람이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27절은 계속해서 베스도의 위험의 허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게 어떤 의도와 맥락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가 이 기록을 썼는지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자, 베스도는 바울이 무죄란 걸 다 알았으면서도 황제에게 더 정확한 보고를 하기 위해 자기가 얼마나 애쓰는지, 내가 얼마나 바울을 위해 주는지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 때문이었는데, 환심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어땠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연출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초라하지만 당당하게, 위품 있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권력자들은, 지도자들은 허사를 경영하는데 저 속으로는 영적인 실체는 썩어가고 문드러지는데 근친상간과 여러 가지 음란과 세상 욕심과 명예로 저렇게 물들어 가는데, 하나님, 저도 그런 인생 살았죠. 그렇게 예수님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떠올리며 눈물 지으며 뚜벅뚜벅 그 자리로 걸어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 길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빌라도 총독과 헤롯 왕에게 신문을 당하셨지만 당당하셨습니다. 무죄하셨지만 풀려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죄인의 신분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재판정에서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자기처럼 빌라도 총독과 헤롯 왕에게 신문 받으셨던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자기도 똑같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 받는 거잖아요.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주님, 제가 잘 가고 있는 게 맞죠? 이 십자가의 길,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에게 가겠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주님, 저 대견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처럼 죄수의 신분으로 있지만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 지도자들의 죄와 음란과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 초조와 불안을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지만 당당한, 왜 당당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당한 모습을 내가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목적만 확실하면 우리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왕과 총독과 고위관료와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왜 고지경인지 아십니까? 오직 나에 꽂혀 있고 예수를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그 지경만큼 밖에 못 쓰시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모든 역사가 바울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왕을 높은 관료들과 지도자들을 바울에게 보내시는 걸 여러분 못 느끼시겠어요? 초라한 죄수 바울에게. 예수님도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모든 무릎이 꿇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진짜 영광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바울의 위엄에 압도됐습니다. 자신들의 죄인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당신이 베스다다, 당신이 헤롯이다, 당신이 아그리빠라고 정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주님, 제가 아그리빠입니다, 근친상간과 죄와 음란으로 어그러져서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는, 겉을 꾸미며 덕지덕지 겉을 꾸미고 있지만 제 영혼은 가련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집은 헤롯 집안과 같이 너무나도 죄와 사연이 많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다 끌어안고 우리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헤롯 대왕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아무런 가책도 없이 낙태합니까? 헤롯 안티파스처럼 예수님을 나의 재판석으로 픽으로 끌어들여 신문하며 하나님, 내가 옳습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아그리파 1세처럼 내가 신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럽니까? 아그리파 2세처럼 내 안에 수치스러운 음란을 들키기 두려워서 겉을 덕지덕지 치장하고 학벌과 외모로 꾸미는 위선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게 바로 너다, 헤롯 집안의 모습이 바로 너야, 아그리파 2세 그 음란한 그 두 남매가 바로 너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벨릭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폼페이오 산이 터져서 즉사했습니다. 아그리파 2세도 들었지만 다음 주 설교 스포를 합니다. 됐다, 이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예수 믿는 도당이 되게 하려는구나, 그냥 가라.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도 저는 아그리파 아닙니다, 베스도 아닙니다, 헤롯 집안과 저희 집안은 다릅니다, 그러면 구원은 멀리 멀리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못 생각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죄인된 모습으로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로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결핍을 예수님이 채우신다고 간증하며 당당히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다음 주에 또 스포를 하면 자기가 핍박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영화학살로 헤롯 대왕처럼 당신 집안도 예수를 죽였지만, 베드로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야고보를 죽였지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이렇게 용서받았습니다, 당신 집안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깁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 저 종교 지도자들과 저 높은 권력자들과 저 화려한 세련됨을 저 없으면 복음 못 전해요. 저 그거 다 주세요. 지위와 명예와 돈과 화려함이 있어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있는 예수만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눈에 보이는 이런 결핍을 일부러 허락하신 것이잖아요. 십자가 지게 하시고 갇힌 환경에 두시고 2년 동안 감옥에서 기다리게 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저런 감옥에서도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환경에서도 살아내지? 어떻게 감사하지? 당당하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지? 질문을 유발하게 하시려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영적인 실체를 보고 부끄럽게 만드시려고 일부러 그런 결핍된 환경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핍된 환경을, 갇힌 환경을, 억울한 환경을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할까 봐, 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가진 모든 화려함이 너무나도 부럽고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봐 나의 초라한 결핍을 들키기 싫어서 너무나도 두려워합니다. 믿는데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초조합니다.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늘 상처받았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삽니다. 조금이라도 갇히는 사건, 억울한 사건이 오면 하나님에게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으시면서 원망을 합니다. 뭔가 우리의 신앙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울처럼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결핍에도 불구하고 와,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살아가지? 감사하지, 당당하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위품과 그렇게 기품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지, 질문 유발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결핍의 흔적들 3가지. 사람들의 시선에 집착하고요, 꾸미는 것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결핍은 결국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사명으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우리 시간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의 결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은 공간과 결핍과 공허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늘 곤두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환심과 호감과 평판과 찬사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그러지 못하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우리 안에 불안과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인정으로 채우려고 하고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고 그것으로 나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받고자 하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내 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감옥에 2년이나 갇혀 있었어도 내 뜻과 내 계획과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처럼 죄인의 신분에 갇힌 환경에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으면 일이 보이고 길이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그 죄인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가이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전혀 다른 하나님의 해석의 관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인생에 결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부성의 결핍으로 인해서 늘 성공하고 늘 나는 부족하다며 늘 때로는 위축되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판과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찬사와 지지를 얻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나를 폄하하고 하나님 낙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나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좋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에게 좋게 하는 인생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오늘도 내려놓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사에게 죄인의 신분으로 상소할 때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께서 호위하여 주셔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죄인이었기에 가이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처럼 전혀 다른 해석의 관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험 있게 차려입은 번이개와 같은 모습이 제게 있습니다. 좋은 대학과 학벌로 남들과 다른 빨리 성공한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남다른 성취를 하고 남들의 지지와 찬사와 부러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포장하는 기술만 늘어서 겉을 덕지덕지 꾸미고 있지만 제 안에 영적인 초라함과 가련함과 이 더러운 실체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 내 내면의 초라함을 감추기 위해 더 이상 우리가 화려한 것들, 하나님,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며 10대와 20대와 30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며 어떻게 나의 인생을 꾸미려고 괜찮은 사람이 되어보고자 애썼던 모든 인간적인 열심,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이 시간 조용히 회개하며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상하고 깨지고 약하고 하나님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 감추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외모와 학벌과 돈과 명예와 하나님 그 모든 것들로 치장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주님과의 그 친밀한 회복, 연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갇힌 환경이고 어떻게 보면 조롱받고 무시받고 초라하고 남노한 노사도였지만 그리스도를 닮은 기쁨과 자신감으로 법정을 압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하지 사람이 어떻게 보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바울과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헤롯 대왕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책도 없이 낙태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처럼 예수님을 나의 재판석에 피고로 불러들여 신문하고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며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아그리파 1세처럼 내가 신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나라고 이제부터 관여하지 말라고 하나님, 내가 좌지우지하겠다고 간섭하지 말라고 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수치스러운 음란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얼마나 치장하고 꾸미는 위선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오늘도 바울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회개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재판석으로 불러들여 신문하며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뤄질 수 없습니다. 나의 더럽고 추악한 음란을 들키기가 두려워 하나님 위장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의 결핍들을 채워주신 하나님만을 간증하며
하나님 왕과 총독과 고위 관료와 지도자 앞에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환경을 결핍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 남들에게 하나님 그 모든 화려한 것들을 가지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초조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울처럼 하나님 이런 모든 보이는 결핍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도 살아내지 감사할까 당당할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렇게 질문 유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핍이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증거가 될 때 모든 세상 권력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 모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핍이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 사명자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꾸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핍된 환경 속에서 결핍이 축복으로 여기며 결핍을 사명으로까지 나아가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하는 인생, 주님만을 바라는 인생, 주님만을 경배하는 인생, 주님만을 부르는 인생, 주님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예수만이 우리만의 모든 것 되시고 구원자 되신 것들을 당당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결핍의 흔적들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람들의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시선에 곤두서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안과 결핍을 사람들의 평판과 찬사와 지지에 하나님 그런 것들로 채우지 않는 하나님의 담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년 동안 길이 막히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걸까 낭망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2년이 지나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 죄수의 신분이지만 가이사에게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우리의 길을 직행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꾸미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의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기쁨과 자신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가 확실할 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앞으로 모든 왕과 총독과 고위관료와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 앞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울처럼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결핍에도 불구하고 갇히고 하나님 억울한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도 살아내지 감사하지 당당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 그런 놀라운 질문 유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